고장난 브레이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IS라고 들어보셨죠? 기억하시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꿈꾸는 그 테러 집단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그 IS 요원이 체포되면서 그 인터뷰했던 그 영상이 이렇게 돌았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그 IS 요원이 고발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IS 요원들 가운데서는 그 아랍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도 지원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중국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탄탄탄하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거기 이제 IS 요원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었는데요. 자, 이처럼 IS는 여러 나라에서 지원자들을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그 테러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까지도 굉장히 가혹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영상을 이렇게 통해서 그 훈련 과정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막 이렇게 주먹으로 IS 그 요원이 막 때려요.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그 아이들을 이제 엎드려 뻗쳐 이렇게 딱 시켜놓고, 그 뭐가 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었는지 그 IS 요원이 그 아이의 그냥 배를 발로 팍 걷어차고 막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고 하는 그러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이런 훈련에 더해서 심지어 사격 훈련, 총을 가지고 이제 사격 훈련까지 그렇게 시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한 6살 정도 됐을 법할까요?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에게 총을 이렇게 쥐어줘요. 그 아이가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총들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 또 한 10살이나 11살, 2살 그 정도 되는 여자 아이에게 직접 그 어떤 사람을 사살하도록 그 자리에서 명령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 등장하는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 난 당신들을 죽이는 이슬람의 전사가 될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르단의 어떤 조종사를 이렇게 화형시키는 이제 그런 영상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한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종사가 여기 있었으면 제가 직접 불을 붙였을 거예요. 이런 말을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아직 정신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성숙하지 않은 이런 아이들이 테러에 이렇게 이용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정작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 채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끔찍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말과 행동처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에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내린 유황불로 말미암아 이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처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롯의 가족들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엎으실 때, 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롯과 이 롯의 가족을 탈출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 롯은 소돔성에서 나름 이렇게 성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엄청난 재앙이 이 소돔성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천사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과 그 가족들이 굉장히 이렇게 꾸물거리면서 지체를 해요. 이렇게 주저주저 합니다. 자, 그런 롯과 그의 부인 그리고 두 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천사 둘이 이제 각각 2명씩 아마 했겠죠. 손을 잡고 거의 끌다시피 이렇게 이제 소돔성 밖으로 간신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천사들이 롯에게 요구한 것은 3가지였어요. 첫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 것. 둘째는 들에 머물지 말 것. 셋째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롯이 산까지 가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성읍에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 되는 그런 마트만 가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보통 승용차를 이렇게 이용해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걷는 것을 우리 사실 많이 불편해 하시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걷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1시간, 2시간 거리 걸어가는 것은 이들에게는 일도 아닌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은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때 만일에 롯이 가야 할 그 산이 근처였다면 그냥 롯과 그 가족들이 그냥 가서 이제 좀 기어 올라가면 되는 그런 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산까지 가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 산이 꽤 멀리 있는 그런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날 아침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가 이렇게 딱 바라볼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브라함의 눈에 싹 다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마므레라는 이 동네는 지대가 굉장히 높은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롯과 그 가족에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어쩌면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면서 저리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아니라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라고 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롯의 가족은 어찌어찌해서 소돔성을 탈출한 후에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성을 막 이렇게 멸망시키실 때, 막 뒤집어 엎을 때, 그때 롯의 아내가 확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마 롯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읽었던 모든 것을 이 소돔에다가 놔두고 그렇게 탈출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볼 수 있죠. 또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본 이 롯의 아내에게 가해진 그 형벌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자, 롯은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상실한 상황에서 아내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막 따르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렇게 올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소를 가지고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서 쭉 밭을 가는데 앞을 보고 갈아야 이게 똑바로 이렇게 갈리는데 뒤를 딱 돌아보면 이 쟁기가 삐뚤빼뚤 이렇게 돼서 제대로 밭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가 계속 너의 그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를 쫓아오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얘기하신 거죠. 제가 35살에 이제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회사를 거의 12월 31일까지 종무식 할 때까지 딱 다니다가 1월 2일인가 3일에 저기 양지에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조그만한 어떤 교회에서 이제 파트 사역자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큰애가 6살인가 이제 뭐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받는 사례는 매달 50만 원.
한 학기에 내야 될 학기금은 그때 250만 원인가 뭐 300만 원 뭐 이 정도 언저리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다 모아도 이제 학비 딱 내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이제 나름 이제 어떤 일을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힘든 거죠. 아내도 이제 힘겹게 이제 아이도 이제 돌보면서 또 일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럼 어느 날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그냥 다니던 회사나 계속 다닐 걸. 내가 뭐 한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신학한다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주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달려오고 있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사역자가 아니라 자 예수를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을 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미쳤다고 이런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이 좋은 시간에 이 날도 좋은 때 들로산으로 막 이렇게 놀러 가고 이렇게 등산 가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특별하게 잘하지도 못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 힘들죠. 근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 앞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가야 하는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실패,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트라우마 막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발목이 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내를 잃고 이제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들어가 살던 롯은 그 소알도 소돔처럼 멸망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소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부딪히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원해서 들어갔던 그 소알을 떠나서 산에 있는 이제 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두 딸과 이제 살아가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북쪽에 가면 그쪽 이제 국경 쪽에 이제 요르단 이제 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지형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산들도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돌이 있어가지고 돌을 딱 들어보니까 돌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 산에 있는 바위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그렇게 무거운데 그쪽 지역에 있는 돌을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롯이 여기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있는 그 산이 어쩌면 석회질이라든지 사암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면은 쉽게 깨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굴에서 롯이 두 딸과 함께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산에서 살게 된 지 시간이 이제 얼마나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5월 이 가정의 달, 내가 이 가정의 달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할까? 지금 여기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저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교회에 왔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성경 속 19금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언니가 동생에게 이러는 거죠. 자, 이곳에는 자기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자. 그렇게 언니가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어떻게 롯의 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생이라도 언니 미쳤어? 뭐 이렇게라도 이렇게 대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동생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부터 테러 집단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처럼 이 소돔성,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살던 롯의 딸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인데 그 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 아버지인 롯은 절대 이것을 허락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롯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자신들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죠.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오늘은 언니가, 내일은 동생이,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롯과 두 딸이 처한 이 상황이 뭐 우리 이 전 세계가 무슨 핵폭탄으로 3차 대전으로 뭐 온 인류가 싹 다 망해버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분명히 자기들이 살다 나왔던 그 소알에도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고 거기 남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롯의 삼촌 아브라함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 때 318명을 데리고 이끌어갔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그런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죠. 충분히 거기에 자기들의 신랑감, 배필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롯의 딸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죠. 심지어 우리는 그때 롯이 자기 딸들을 내주면서 이 딸들을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 그 장면이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들은 롯의 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타락한, 이 음란한 이 소돔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 롯들의 딸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이 행동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소돔의 음란함, 악함에 노출되어 살아왔던 롯의 이 딸들은 결국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롯이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위 될 사람들, 예비 사위들에게 야, 빨리 이 소돔성이 멸망할 거야, 빨리 여기 탈출해야 돼. 그때 이 사위들이, 예비 사위들이 이 롯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농담하는 걸로 여겼더라. 그렇게 아이 장인어른 무슨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세요,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 사위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딸들을 보니까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죠. 그 나물의 그 밥. 딸들도 그냥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자, 롯의 딸들이 벌인 이러한 일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언니와 동생 모두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예. 결국 큰 딸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제 모압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 모압, 그 족속 이름하고 똑같죠. 이 모압이란 아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모압 족속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 후대 계속 거치면서. 그리고 동생도 아들을 낳았는데 베남미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암몬 족속이 이렇게 크게 생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두 민족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롯의 이 두 딸들의 이 악행이 용서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도 좀 이렇게 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으니 롯의 딸들의 이 악행을 우리가 좀 눈 감아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나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늘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어요. 이스라엘을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힌 그러한 족속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자, 두 딸들이 악행을 저지를 때, 자, 롯은 취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롯은 그 상황을 몰랐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딸들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뻔히 자기 악이라는 것을 이 롯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 딸들을 야단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민족이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 롯은 이후에, 이 19장 이후에 롯의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롯의 그 흔적은 볼 수 없는 그 종족을 감추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 더 이상 이 롯의 이야기가 필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거룩한 성경책에 왜 이렇게 추잡한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 속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속에는 추잡한 내용이 오늘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배다른 형제자매 지간끼리 서로 겁탈하고 또 그것을 또 원수 삼아서 또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의 여인을 겁탈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요. 또 왕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 자기의 신하를 죽이는 그런 추잡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기차역이나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기차를 탈 때라든지 뭐 버스를 탈 때라든지, 그때 이제 그 공중 화장실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딱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변기에 딱 앉아서 이제 그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 안쪽에 이상 야릇한 그런 그림들 그려져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 이제 그런 그림들을 이제 종종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런데 그 화장실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 언제 보면 또 이제 미술관의 어떤 작품 속에 그러한 내용이 또 흡사하게 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내가 봤던 그 사파는 굉장히 외설적이고 저질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비슷한 그림이 이렇게 미술관에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은 와, 저게 뭔가 심오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걸까? 뭐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참담한 내용이 음란한 그런 뒷골목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이상한 그런 잡지에서 다뤄졌다면,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욕, 이 죄악, 이 악한 이런 것들을 마치 뭐 가십거리, 오락거리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다루면서 막 희덕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악한 이러한 모습을 가십거리나 오락거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내 안에 이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구나, 이런 죄악된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울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거르지 않고 인간의 추한 그런 모습들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빠뜨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손도 씻지 않고 막 대충 음식을 먹는 그 결례를 범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네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먹는 그 음식이 너를 더럽게 만든다고 생각해?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 즉 너희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더럽게 해, 너희를 부정하게 해. 너희 안에 악한 생각 있지? 음란한 생각 있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늘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생각만 있습니까? 속에?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누군가를 저주해요. 가끔 가다가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그냥 죽여요. 매일 죽이는 게 아니라 한 1년에 몇 명은 죽여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게 차를 몰고 가다가 내 앞을 팍 가면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언젠가 그냥 지옥에 가버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할 때가 많습니까? 누군가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러워하죠. 아,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생각이 발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저 인간만 저런 걸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미워하고 차라리 저걸 뺏어서 누군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란과 더러운 그런 마음들. 또 나랑 이렇게 같이 함께 있는 누군가가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그 사람 디스해요. 은근슬쩍 굉장히 품위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막 깨는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우리 마음속에서 떠올려서 그렇게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자,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우리 예레미야가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쫙 포위하고 아무것도 들락날락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더니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있는 음식이 떨어졌어요. 막 굶주리기 시작해요. 막 그 배고픔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새끼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새끼를 삶아 먹자. 그렇게 그 고귀한 그 유대 여인들이 그 품이 있는 유대 여인들이 굉장히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어떻게 하더라? 자기 자식까지 삶아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품위와 교양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역시 아주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될 경우에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어떤 말, 어떤 행동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롯의 가정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치 이렇게 내리막길을 이렇게 차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자, 보세요. 롯의 가정이 처음에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소돔을 향해 갔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경고 속에서 이 소돔성을 탈출하는데 또 이제 거기에 미련을 두고 미적미적거려요. 롯의 아내가 또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롯의 그 딸들이 아버지인 이 롯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음탕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롯의 이 가정을 태운 이 자동차가 서서히 평지에서부터 조금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이 자동차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기울기가 확 기울어지니까 급하게 내달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자동차처럼 이 롯의 가정이 그와 같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실수하는 것 같지만 점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이 가정과 이처럼 자, 내리막길을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내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롯의 가정, 이 두 가정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대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20장 말씀을 나눌 텐데 거기 또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해요. 자, 그런데 실수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 자, 소돔성이 지금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지금 롯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구출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극적인 그런 경험을 이 롯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롯이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도움을 구하는 모습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롯이 이 소알이라고 하는 괜히 그 엉뚱한 곳에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갔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신앙의 선배인 아브라함도 그가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내용 얼마나 입에 담기 그런 힘든 내용입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말 남사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악함과 죄악,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인데 어떻게 해요?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삶아 먹잖아요. 뭐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팔아 넘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할 수 없으니까, 식량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그런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우리는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가 우리의 악, 우리의 죄악을 통제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롯의 딸들처럼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그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을 오늘 이 롯의 상황, 예루살렘 여인들이 자신의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런 상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비교가 안 돼요. 믿음 없이 살았던 롯, 그는 두 딸들을 통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큰 족속을 생기게 한 다음에 그는 사라졌어요.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고 수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롯과 그의 딸이 저지른 이 죄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모압 족속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해요. 롯의 후예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 룻이라는 보잘것없는 모압 여인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결국 이 모압 여인 룻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딸들이 벌인 이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주권 가운데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이렇게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롯의 딸들이나 롯을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은 지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배우자가 언제 여러분의 그 골칫거리로 돌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치 이 롯의 가정처럼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평안할 때나 위급할 때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롯과 그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평안할 때는 평안한 대로, 위급할 때는, 위험할 때는 위험한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